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5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기셨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또 아픔과 허물을 덮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여 설 때마다 결코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멀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었는데 우리 주변 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나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냥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주일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반별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느 그룹에 있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부활절 되면 미국 교회에서 보니까 에그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빈 에그쉘을 주면서 1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밖에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 알아서 여기에 담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밖에 나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숙제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뭘 담으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나가겠지만 나중에 한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뭘 담아오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교실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쉘을 열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예쁜 꽃이 생명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쇠를 열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참 이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자그마한 나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비가 생명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그 쇠를 여니까 거기에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이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아이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필립인데 정서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이 앞으로 나오니까 모든 아이들이 조용히 아이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과연 저 필립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하면서 이제 쳐다보게 되는데, 앞에 나온 필립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는데 선생님이 필립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필립아, 괜찮아. 너 뭐 가져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필립이 쇠를 딱 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역시 그렇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웃으면서 손뼉 치면서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필립이 뭘 가져올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쳐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무덤이 비었잖아.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저는 이 쉘 안에 바로 그 생명을 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로운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돔마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봐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도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만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어둠에 갇혀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 때 이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생명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참된 생명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땅으로부터 주어지나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나요? 헷갈리십니까? 햇빛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우리가 매일 숨 쉴 때 필요한 공기는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왔는데 이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람은 또 어디에서 옵니까?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은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진정한 생명을 만드는 일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아리조나에서 1년에 비가 얼마나 옵니까? 별로 오지 않습니다. 또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참 이제 온도가 올라갈 텐데,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비를 맞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비를 만들려고 해도, 인공 비를 만든다고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키워보셨죠? 집에 화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해가 뜨겁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려서 캄캄하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 제대로 못 자랄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식물은 햇살을 받아야지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얻어집니다. 땅에서 공급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공급받는 생명이 없으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받아도 그것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생명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추나 꽃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공급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거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유능한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계절을 지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아플 때 의사가 저를 돌봐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거의 한 반 가까이 빠진 경우도 있을 만큼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의사가 한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위험할 땐 저를 고쳐주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의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다.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태어나서 처음엔 걷지도 못하죠.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이 돌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매주 다릅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모가 걷는 것을 가르쳤나요? 걸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밀고 그 다음에 왼발을 내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부모는 단지 먹여주었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걷고 또 때가 되니까 뛰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자기들이 운전한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부모된 우리에게 태워서 다니기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이가 자라는 게 자연스러운데 의학적으로 당연한데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걸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아니 신앙에서 바라보아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갖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믿기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2005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대추 야자 씨앗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해에 이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 씨앗이 어떻게 다시 자랄 수 있었을까요? 2000년이 아니라 한 20년만 지나도 별 가능성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씨앗을 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으로 해서 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처럼 과연 내 속에 구원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이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구나. 아무리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찬양해도 내 안에 뜨거움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 모르는 건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이대로 살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없었던 그 신앙이 내 안에서 다시금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나의 신앙과 삶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과 또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먼 미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